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무엇이든지 좀 따지고 원인을 캐묻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하자 하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해야 하지? 하고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따르는 좀 고약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해 돌아오는 감사의 절기에도 꼭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왜 감사를 해야지? 무엇을 감사해야지? 누구에게 감사해야지?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난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 목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지? 지금 지구촌 내서 두 곳에서나 피가 튀고 살이 터져나가는 사륙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가? 이 감사의 계절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같이 자꾸만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고 조건을 찾아 따져보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이유와 조건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을 가진 사람이 하나를 가진 사람에게 비교해 보면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둘을 가진 사람이 셋을 가진 사람과 비교해 보면 불평의 마음이 앞섭니다. 사람의 심리는요, 나보다 못한 조건과 비교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나은 조건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보다 나은 조건의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들 대부분은 이 감사의 마음에도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칫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의 마음이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어린아이의 유치한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감사하고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금세 짜증내고 때를 씁니다.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린아이 인격으로 판단해 보면 어떤 애는 얻은 것이 많아서 감사가 넘치기도 하겠지만 어떤 애는 얻은 것이 적어서 불만족하는 애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가을을 맞이하면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면 행복하게 감사의 계절을 보낼 수가 있지만은 손에 쥔 것이 별로 없다면 이 감사의 절기가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따져보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묻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일상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욕심이 충족되었을 때 일어나는 감사를 말합니다. 내 욕구가 채워졌을 때 감사, 소유의 만족으로 인한 감사, 욕망 충족으로 인해 감사, 기대치에 대한 성취로 인해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가 일상적인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상적인 감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성숙한 감사가 우리가 신앙적 감사,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 감사. 신앙적 감사는 존재에 대한 감사, 근원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소유를 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가 신앙적 감사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은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합니다. 일상적인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면 만족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면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요, 오래전에 저에게 한번 푸념을 해요. 이 딸 하나가 있는데 너무도 속을 썩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빨리 죽어야겠다, 그렇게 한숨을 쉽니다. 제가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나마 살아계시니까 이런 꼴도 보고 저런 꼴도 보는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살아있으니 좋은 꼴도 보고 나쁜 꼴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험한 꼴을 보면서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제 말을 들으시더니 목사님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웃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감사의 절기를 정한 이유는 일상적 삶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자꾸만 망각하게 되는 이런 신앙적 감사, 종교적 감사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구약의 신명기 26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수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해마다 땅에서 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사,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본문을 우리의 풍습으로 표현해 본다면 추석을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명기의 제사 내용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지은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의 추수한 첫 열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의미는 열매를 얻어서 감사하다, 그런 일상적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 제사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들이 생산한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추석을 지켰던 우리 조상들에게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가진 감사의 마음은 성경의 인물들과 거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대상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추석에 제사를 드린 우리 선조들은요, 한 해 동안 돌보아 주신 분이 조상 혹은 막연히 하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봐주신 분이 조상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누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확신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매해 열매를 손에 쥐고 열매에 대한 감사, 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작은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매해 열매를 손에 쥐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또 하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 여기까지는요 유대교와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전혀 구별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한 구분점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탄생하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 예배드립니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연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성육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다 라고 말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유대교의 하나님 이해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를 이렇게 구별할 줄 알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신앙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했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감사 제사 속에 설교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드리는 제사를 살펴보면은 제의식은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고 엄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정성도 대단합니다. 규칙에 따라서 과일과 다양한 음식으로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술을 따르고 향을 피우고 의복을 갖추고 경건하게 절을 합니다. 정말로 이 분위기가 우리 선조들이 제사 드린 분위기 멋집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은 제사에 설교가 없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제사 속에는 신앙 고백, 즉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이요, 감사 제사 때 고백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짧게 그렇게 요약하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총을 언어로 표현하고 그 은총을 가슴속에 다시 되새깁니다. 이게 제사 때마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한 해 추수한 열매에 대한 감사, 한 해 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이러저러한 일상적 감사의 조건을 계수해 보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곧 첫 소산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 예배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감사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한 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린 사람들이 하나인 민족, 하나인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대목은요, 이 감사의 잔치에 네이스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라 한 점입니다. 네이스 사람들을 지시한 것은요, 네이스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 정착할 때 땅을 분배하지 못한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요. 땅이 없으므로 추수할 곡식이 없었기에 추수한 열매를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소수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종으로 팔려온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땅이 없기에 농사 지을 수가 없고, 그러기에 가을이 되어도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나눔의 잔치에 참여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단순히 열매를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소외된 이웃들, 배고픔과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절기였습니다. 자신이 거둬들인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감사 예배 정신은 손에 쥔 내 소득이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득입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고, 내 소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는 나눔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첫 소산물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청교도들의 신앙적 감사 축제를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키는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근본은 미국의 청교들의 정신보다 앞서서 성경에 기록된 정신과 신앙으로 지켜집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보고 신앙적 감사를 드린 선조들의 신앙 유산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됐던 청교도들은 이런 신앙적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미국에서 맨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신앙의 청교도는 우리가 퓨리탄 혹은 필그램들이라고 하는데요, 순수주의자, 순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영국의 장로교인들로서
102명이 배를 타고 66일간의 길고 험한 여행 끝에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이 처음 배에서 내린 곳은 지금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는 동부 지역인데요. 청교도는 그의 겨울 유럽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모진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살아가기에 그들에게는 살을 베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 이 청교도들의 심장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먹을 것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겨울 청교도들은 한 끼에 옥수수 2알 정도 배급받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죽어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무덤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을 감시하며 경계하는 인디언들에게 수가 줄어드는 것이 보여지면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죽은 시신을 묻고 마음으로만 무덤을 표시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던지 그의 겨울에 반절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그의 겨울을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봄이 되어서 땅을 개간하고 마음씨 좋은 인디언들에게 옥수수와 감자를 얻어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곡식이 자라기까지는 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운 좋게 잡은 산짐승들이 청교도들의 식량이었습니다. 살아남은 50여 명이 된 청교도들이 그렇게 연명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가을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출이 양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아마 오늘날의 생산량과 비교해보면 상상할 수 없이 적은 소출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함께 배를 타고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모험을 시작한 믿음의 식구들이 반이나 죽었다, 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보겠다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얼마의 수출을 얻은 것, 그것이 그렇게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것인가? 그런 조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청교도들도 일상적인 눈으로 그들의 삶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유럽에서 살던 때와는 형편없이 초라한 생활이었습니다.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의 요인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한 해 적은 소출을 들고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출에 대한 감사, 일상적 삶의 조건을 따르며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인 감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저하고 함께 그 신앙생활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참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자기 형님 얘기를 한번 해줘요. 젊은 시절에 그 충청도에서 자기가 살았는데 홍수가 나서 모든 작물이 다 쓸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도 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낙심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이 신앙 좋은 자기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농사지은 모든 소출은 단 한 톨도 얻을 수 없지만 농사를 지은 경험은 나에게 남아있다, 그리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예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청교도들은 눈물로 얼룩진 가슴 아픈 삶을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와 조건을 계수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 신앙적 감사의 마음으로 그 신대륙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새로운 대륙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상적인 삶의 조건과 이유들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확신한 이 청교도들은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청교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서울로 여행해서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자기 승용차로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어떤 게 서울로 가는 여행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됩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KTX 타고 가야 돼요?
사실 여러분, 여행하는 수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타고 서울에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여기에 여행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소출, 사업의 성공, 건강한 몸, 자녀의 성장, 이런 추상의 조건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귀중한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세상적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기뻐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건강과 병약함에 개의치 않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신앙적 감사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구세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인류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지만은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아픔과 비극으로 고통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곳의 그 비극적인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